자,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곡한 그러한 바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때때로 흔들릴 수도 있고 이러한 믿음이 어떠한 사람에겐 더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세우셨다고 하는 이 확고한 사실과 이 믿음은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강한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언가 항상 방황하고 또 안정되지 못한 항상 불안한 심령, 그 다음에 또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것이 가득합니다. 그 실체를 사실 본인도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불안정함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을 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항상 어떻게 합니까? 늘 요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 위에 있는 그 얼음 덩어리처럼, 저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그 얼음 덩어리처럼 늘 그 출렁이는 바다에서 늘 떠다닐 뿐 고정된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난 3절에도 말했지만 우선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지식을 아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이죠. 뭡니까? 살아계신 인격체가 되시는 주님, 그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근데 이제 그분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뭘 줬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을까? 약속입니다, 약속. 그냥 약속이 아니라고 이 베드로 사도의 표현이 특별히 좀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어를 사용할 때 보면은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또 요한계시록은 그 단어 사용이 좀 굉장히 좀 간결하면서도 좀 세심하지만 베드로 사도의 그 단어 표현은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그 기질이 다르니까 벌써. 그러니까 여기서 봅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냥 단순히 이로써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해도 될 것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어때요?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보배롭고 보물이다. 이게 보물. 근데 이걸 그냥 보물이 아니라 뭡니까? 지극히 지극히 크다 이거.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엄청나게 중요한 보물이고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보화, 큰 기쁨, 아주 큰 힘, 아주 든든한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 성경이 약속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 성경은 약속이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약속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보배롭고 뭐가 그렇게 크고 중요한 약속인지
이제 그걸 한번 세밀하게 좀 살펴봐요. 무엇보다도 뭡니까?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입니다. 죄.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믿는 다양한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목적을 몇 가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죄의 용서예요. 죄의 용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33년간 사시고 그 중에 3년을 공생에 바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실 때 왜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과 피를 쏟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왜 죽으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멋있게 죽고 싶어서가 아니죠. 그냥 장렬하게 최후의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제물이에요, 제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레위기나 이런 그 제사법이 나오는 성경을 보십시오. 굉장히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읽기가 지루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신년 때 올해는 이제 성경을 읽겠다 이렇게 각오하면 어때요? 거기를 못 넘어가요. 거기를 못 넘어가요. 거기를. 그냥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되는 제사의식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을 좀 지루하게 썼을까?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저도 성경을 좀 더 재밌게 그냥 좀 읽게 해야지. 이건 초장부터 그냥 어렵게 만들어 오니 누가 이거 성경을 끝까지 거의 대부분 거기도 다 막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복음서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데가 그 부분이에요. 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많은 제사, 제물,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이렇게 제사를 하라고 하는 그걸 결국은 뭔 얘기냐면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거 하나를 이미 구약에서 예표해 주기 위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거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사 관련 그 성경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우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것들을 더 확고하게 알고 싶으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레위기, 그 제사법 거기로 가면은 아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교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약속,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뭡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왜 보배로운 큰 약속이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사망이 옵니다. 죽음이 옵니다. 질병이 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오는 게 사실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풍요하지 못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면 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심해서 바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 수많은 방식과 처방이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시간이 갈 때 가서 보면은 그냥 다 무용지물이 돼요. 저는 오늘날 보십시오. 과거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아니 100년 전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이 있어요. 더 좋은 것을 먹어요. 어떤 책 보니까 옛날 한 3, 40년, 그때는 동네에서 잔치를 하면은 그때 가서
그 잔치를 하면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그렇게 큰 잔치더라고요. 돼지 한 마리 잡는 건 그 뭐 동네가 뒤집어 엎어지는 거고, 소 잡으면 그건 아마 그날이 세상이 망하는 날이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도 했대요. 아, 이제 세상이 망하니까 이제 이 먹고 다 잡아먹고 죽자. 그만큼 5, 60년 전에 그 기록을 보면은 이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대단해. 근데 요즘은 뭐 전화 한 통이면 닭 한 마리만 옵니까? 10마리도 그냥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풍부해졌어요. 좋은 옷을 입어요. 또 우리가 사는 의식주, 여기 생활, 이 문명이나 기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러면 더 행복해져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고, 정신적인 괴로움이 없어야 되고, 육체적인 피곤도 없어야 되고, 뭐 지금 병원도 좋고 약도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더 나아졌습니까? 나아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죄를 끌어안고 있는 이상은 어떤 발전이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삶의 풍요함도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예요.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안 죽으면 안 돼요. 그분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못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신학자들 가운데는 그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난 그게 가장 같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 십자가 외에 다른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을까? 다른 구원의 길이 있지 않을까? 천만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못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공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못 씻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일지라도 그 방법 외에는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려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하나님도 못 찾았어요.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보면은 그 신학자들,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는 보면은 예수님 외엔 또 다른 십자가의 구원이 있다는 그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그런 여지의 말을 너무나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짓을 한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도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었을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보배로운 큰 약속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딱 끊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씻음 받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생과 사를 갈리는 문제예요. 아직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씻음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는가?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내 죄가 씻어졌는가? 이걸 여전히 아직도 믿지 못하거나 확신이 없거나 이것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전혀 모르겠고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빨리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지금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항상 어리석어요. 죄인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이런 사실을 늘 맨 나중으로 항상 뒤로 돌려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못한 것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이런 것들에만 더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일을 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점점 마치 촛불이 타들어가듯이 계속해서 타들어가는데 우리의 남은 날수와 연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전혀 씻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그렇게 갈 거냔 말이에요. 바로 보배로운 큰 약속은 첫 번째는 뭡니까? 죄의 용서. 다음은 뭡니까? 성령의 임재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 자, 이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는 주의 영으로서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죄가 씻어진 사람의 내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뭐예요? 이젠 거룩한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어때요?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내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더럽고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어떻게 내가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겠는가? 여러분 그 무당들 무속 굿하기 전에 뭐 합니까?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옛날에 그 유교들 보면 보면 제사하기 전에는 며칠 동안은 부부 생활도 안 해요. 몸을 깨끗이 씻어요. 왜? 신령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신령한 그들식으로 귀신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귀신을 숭배되기 때문에 몸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하물며 여러분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면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게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눈의 욕망,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속에 모든 죄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술 취함, 방탕, 간음, 사기, 우상숭배, 우리가 십계명에서 범하는 이런 죄악들, 투기, 질투, 시기, 교만, 모든 게 다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눈의 욕망, 이생의 자랑.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으로부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분리시키네. 하여튼 성령이 내주하시면은 뭘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벌써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요, 틀려요. 틀립니다. 달라져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듣고 누렸던 것들이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일까? 이게 과연 내 영혼에 혹시 더러운 것이 아닐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합당한 것일까? 이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뭐예요?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이에요. 바로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성령. 인간이 이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었지만 그것도 문제지만서도 그 사람은 뭐예요? 이 마귀, 이 귀신, 악령 다 같은 존재예요. 어떤 이 사단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납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노예는 별거 없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눈의 욕망 이런 것들에 취해 있는 사람은 그건 이미 마귀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 들렸다고 해가지고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지만 그 죄의 종노릇보다 더 정확한 용어는 뭐예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지금 질질 끌려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건 모르죠. 영적인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자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계속 끌려다니면서 어때요? 죄를 짓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거기에서 호적되고 그 육신의 정욕의 늪에서 계속해서 빠져있다. 결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때요? 지극히 이 보배로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보배로운 큰 약속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뭡니까? 죄로 인한 저주가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지옥의 심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온 그 죄로 인한 육신의 정욕, 눈의 욕망, 이생의 자랑들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뭐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예가.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은 하진 않아요. 이게 신자의 거룩함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이 세대의 사람들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종노릇하고 있어요.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가장 나쁜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줄. 실제로 자기는 마귀의 종, 죄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의 늪에 빠져서 죄 짓고 악을 행하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죄를 지적할 때 다른 그 서신서하고는 틀려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이제 29절부터 볼까요? 거기 보면은 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 목록이 나와요. 사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 에베소서도 그렇죠. 갈라디아서도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 죄의 종노릇한 게 무언지를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면은 물론 그 앞전에 이제 동성애 나오고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욕망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이거 동성애를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욕망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러니까 죄 씻음 받지 못하고 성령의 내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욕망대로 더러움에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내동댕이. 근데 29절부터 보면 자세하게 죄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짓는 죄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 사기꾼들도 이게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사기꾼들이 많아요. 하여튼 교회 안에 보면은 이 사기꾼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인들의 돈 등쳐먹고 달아는 놈들, 이 장로 집사들,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기도 이거 마귀의 종노릇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사기꾼이에요. 누구나 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그 사기라고 하는 기질도 확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사기치고 있는 인간들은 그건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건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악독, 악한 거예요. 악한 거. 하여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숨 쉬는 것조차도 악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무례한 자, 무례하다. 이 무례한 것도 이건 악독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무례하면 안 돼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품위 있고 존경스럽고 이 무례한 사람이 많아요.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나는 교회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교회 안에서 제가 부교육자 때 가장 안 좋게 본 사람이 무례한 사람. 건방져 무례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무례할까? 예의가 없까? 예절이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안하무인일까? 지 멋대로일까? 이 무례한 것도 이거 죄의 종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꾸미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이고 우매하고 신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신의가 없네. 도대체가 어디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
그다음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해당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사형이에요. 사형. 이 사형이란 말은 뭐 멸망이란 말입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이러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덮어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마 우리 성도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 교인분들은 뭐 제가 하도 같은 얘기를 많이 했으니 이러한 죄를 짓는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는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용서하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이다. 성령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죄를 져요. 당연히 짓는 거예요. 당연히 안 짓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절대 이러한 죄를 안 짓습니다. 이러한 죄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벌써 딱 감지가 와요. 벌써 내가 이 죄가 내 속에 나를 주장하는구나 벌써 대번에 합니다. 그때 즉시로 회개하고 그 죄를 씻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약속입니다. 이게 적은 약속이에요? 이런 죄를 그대로 놔두고 계속해서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건 사형이다. 이건 사망이다. 이거 멸망이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죄를 끌어안고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성도가. 못합니다. 왜요? 벌써 성령께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벌써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 거룩하기 때문에 깨끗해요. 흠이 없어요. 점이 없어요. 그 깨끗한 데다가 뭐 하나 티만 하나 올라가도 어때요? 벌써 딱 티가 나잖아요. 성령은 바로 그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건 미친 듯이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헛짓거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고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는 거룩이에요. 그건 100% 맞습니다. 거룩이에요. 벌써 거룩함으로 나타나요. 모든 면에서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 술 취하지 마라. 지금 술 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그 사람 지금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이 있잖아요. 얼마나 바울의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술 처먹지 말아래 사실은. 그 헬라어 원어는 더 직설적으로 원래 그거를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술 처먹고 다니지 마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 사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너무 고상하게 하는 게 나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 성경의 헬라어는 시장 사람들이 시장 바닥에서 사용하는 용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장 바닥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고상한 용어가 있습니까? 물론 뭐 옛날에 비하면 그래도 고상하지만 거칠잖아요 언어가. 거칠단 말이에요. 거칠어요. 노동자의 언어라고요. 노동자의 언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용어를 쓴 건데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게 번역해 놓으니까 실제로 뉘앙스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술 처먹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고상하게 표현하니까 그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지 그걸 못 느껴요. 그걸 못 느낀다고. 술 처먹고 다니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라 이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야 마귀의 종로릇 안 하거든. 죄에 안 짓거든. 아까 말한 이런 죄에 안 짓고 이런 죄에 빠져서 멸망 안 하니까요. 이게 보배로 큰 약속이에요. 큰 약속. 이게 작은 약속이 아니죠. 우리로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 약속이잖아요. 영광스럽게. 이런 보배가 이 세상 어디 다른 데서 주어집니까? 없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보배로운 큰 약속이 뭡니까? 당연한 거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부성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진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거예요. 멸망에서, 사망에서 건짐받고, 더럽고 악한 것에서 건짐을 받고, 보호를 받고, 위로와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
이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잘 인도해 주셔요. 나를 보호해 주셔요. 나를 지켜 주셔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한 걸음 재셔서 섭리 가운데 모든 걸 또 합력한 선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만큼 최고의 복은 없습니다. 그 이상의 복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주는 것, 그건 복이 사실은 아니죠. 그건 저주죠.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그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러니까 절대 베드로 사도의 말은 과장이 아니에요. 과장이에요.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어떤 다른 말이 있다면 그걸 써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요. 여러분이 살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 버립니까? 약 먹고 죽습니까? 목매답니까? 그냥 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길거리 가서 노숙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만사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크신 분이에요. 나이가 먹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질병이 두렵고 우리의 모든 앞날이 두렵죠. 걱정할 거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좋은 길이 있어요. 이렇게 생명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 다른 많은 길로 평생을 헤매지만 찾지는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기도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며 내 속의 근심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좋은 위로요 소망입니까?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만큼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또 보배로운 큰 약속이 또 뭐가 있습니까? 재림의 약속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제 베드로 후서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재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은 주의 재림이에요. 그 영광의 주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그 모습으로 그 빛의 모습으로 어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 재림의 약속이에요. 재림. 응? 한국 교회에서 그 보니까 1920년, 30년대 그 아빙돈 주석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아빙돈 주석은 그때까지의 그 자유주의 신학의 모든 결과물을 담은 단권 주석이에요. 한 1100 몇 페이지가 돼요. 근데 그걸 벌써 1930년대 이 한국의 이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목사들 놈, 그 신학자들 놈, 그 아주 나쁜 놈들, 그 놈들이 벌써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에 뿌려버렸어요. 그 당시엔 볼 책도 없거든. 또 그 당시엔 볼 책도 없는데 그러니 많은 무지한 목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석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또 보아니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부정하죠. 동정녀 탄생 부정하죠. 십자가의 재탄 그거 부정하죠. 지금까지 말한 제 설교한 걸 다 부정하는 게 그 주석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 인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명하다는 인간들. 그 한경진 목사도 그거에 있죠. 지금 기장측 김재준 목사 그거에 있죠. 그 명단 다 있어요. 이 벌써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벌써 이 마귀가 이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을
얼마나 많이 퍼뜨렸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이만큼 온 건 참 진짜 이건 진짜 신기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신기해요. 우리 한국은 초기부터 청교도 이 신앙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은 그 선교사들 때문에 그나마도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교회는 이미 벌써 끝장났어요. 이미 벌써.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입니다. 사건입니다. 이건 절대 예수님의 재림은 망상이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오십니다.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요. 네.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부도난 적이 없어요. 못 지킨 적이 없어요. 큰 약속. 주께서 곧 오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소망이 뭐가 있어요? 날마다 죽는 소리 그냥 신문을 한번 읽고 나면은 마음의 두려움이 커져요. 저는 신문을 꼬박꼬박 읽어요. 하여튼 세상 없어도 읽긴 읽는데 하여튼 읽고 나면은 기쁨이 다 사라져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신문을 일찍 읽어야 돼. 맨 나중에 읽으면 안 돼요. 아주 일찍 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책을 읽어야지. 맨 나중에 읽어버리면 얼굴이 근심이 거의 꽉 차갖고 하루를 마감해. 그래도 어떤 목사님께서 신문을 안 읽는다는데, 근데 신문을 또 안 읽으면 안 되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죠. 근데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돼요. 성도님들 굳이 뭐 또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 더 좋죠. 세상에 좋은 소식이 없어요. 두려워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그 어제 그 SBS 봤습니까? 또 한 건 했어요. 또 그냥. 하여튼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아주 우리 한국계 무슨 뭐 원수진 방송인지. 그 또 뭡니까? 누구예요? 무당. 무당 여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 뒤에 그걸 또 방송을 해가지고, 정말 답답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두려움인 거예요. 전쟁이 날 두려움이니까 미국으로, 뭐 동남아시아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을 왜 이기질 못할까요? 아니, 예수님에 대한 참된 소망의 두려움이 있으면은 전쟁이 나든 뭐가 나든 두려울 게 사실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진짜 성도라면은 뭐 전쟁이 나서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그런 기쁨이 오히려 더 있지. 전쟁이 나서 두려우니까 도망가자. 그런 거짓된 그 여자의 그 무당의 그 예언의 말을 듣고 겁이 나가지고 짐 싸갖고 모든 걸 정리하고 도망가서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비참하게 있어요. 비참하게 있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그 남의 나라 땅 가서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참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두려워할 게 사실 많아요. 이건 현실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재림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이러한 소망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겁을 나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성도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보배로운 약속이 우리 안에 아주 넘쳐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은사에 미쳐 죽고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더 큰 은사를 왜 바라보지 못하고 무슨 방언이다, 입신이다, 무슨 온갖 그 잡다한 예언에 그렇게 목을 매서 지금도 헛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이 큰 약속에 겨우 4가지만 얘기해요. 4가지. 그거 말고도 몇백 가지가 더 있어요.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보배로운 약속 줄기 4가지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줬어요. 지금 여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가진 게 있나? 내게 무엇 있나?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게 뭐냐? 신앙생활에서 뭐 내가 달라졌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육신적인 걸 많이 가진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적어도 성도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라도 가지고 있어야죠. 그거라도 있어야지.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성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줬는데 뭘 더 큰 게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의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만 겨우 하네요. 나머지 한 반은 또 다음 주에 해야 되겠는데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큰 약속, 이 베드로 사도가 큰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했다면 분명히 보배롭고 큰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여전히 그 신앙도 현찮고 이 세상을 아직도 바라보고 있고 또 참된 영적 보화를 누릴 줄 모르고 즐길 줄 모른다면 그럼 불쌍한 아직도 믿음이 너무나 약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여전히 그저 육적인 사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보배로운 큰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선민교회 성도분들이 깊이 이 주신 보물을 마음껏 캐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롭고 지금 큰 약속, 이 약속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물이요 큰 것임에도 우리는 이걸 여전히 모르고 혹시나 영적으로 빈곤하게 또 육신의 그 참 정욕에 빠지거나 어리석은 것에 이끌려서 허망하게 혹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큰 약속을 가지고 기쁨과 참된 소망을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이 넘치고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